이 시간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우리 제1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울산 제1교회에서 세 가지 단계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미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온 교회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여서 새로운 교인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올해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늘 전도해야게 됐지만 올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번 부활절까지 한 생명 전도하는데 우리 온 교회가 정말 부담감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교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가 되어진 은혜가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믿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변해가는 모습이 또한 변함없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두 번째 단계인 교인이 어떻게 성도 되어지는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어지는 것은 배워서 노력해서 훈련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믿음의 구원의 은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믿은 성도의 헌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니면 성도가 아닌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은 먼저 믿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성령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근거하여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1교회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왕성하게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제1교회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는 늘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절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나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제1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먼저 믿은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교회로 인도되어 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교회 안에 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교회 오나 절에 가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꼭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는 먼저 믿는 사람이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도움을 주어야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데는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책임이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먼저 믿는 사람이
순종해야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이 내 중 믿어지는 것은 훈련받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곳에 구원의 역사의 주체는 누구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빌립이 똑똑해서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빌립이 열심히 있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을 주장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라고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신 것이 아니라 빌립을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 주의 사자가 빌립을 어디로 보내는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남쪽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어디였는가? 광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려면 사람들 많은 곳에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에 보내야 될까요? 사실은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먼지만 펄썩펄썩하고요, 햇빛 띄면 진짜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생존하기 불가능한 곳입니다. 제가 그 안식년에서 가보니까요, 정말 거기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했냐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아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만일 빌립이 아니 광야에 가서 뭐 하라고요, 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고 했으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순종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논리와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계산해서 이걸 투자하면 얼마가 나올까 따져보고 해야 돼요. 자선사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 망합니다. 교회는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져봐서 여기다 이걸 투자했으니까 요만큼 나오겠지 해서 그걸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정말 하나도 이득이 없는 곳 가운데 물질도 넣고 사람도 넣고 시간도 넣고 애도 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곳에 구원의 생명이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이득이 날 곳에도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 나아감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은혜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27절 말씀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빌립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예비한 사람 간닥의 국고 맡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는데요, 에디오피아라는 것은 그 사람이 피부색이 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자체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 그랬는데 이 얘기는요 그냥 일반 내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티오피아,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요,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가 서구 열방에 보면 이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쯤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간닥에 굳고 맡은 사람이다, 여왕 간닥이 굳고 맡은 사람이다 하면 간닥의 왕조의 재무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평생 가도 이렇게 고위 관직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고 그를 전도할 기회가 있을까?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그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어디를 가는 것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어렵지만 찾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닥의 내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어렵지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신도 아니고 유대인의 신을 왜 찾아가겠어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면 환영하지 않아요. 박대하지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에티오피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는 넷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에 고자는, 신상한 자는 성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했습니다. 예배에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 곳에서 왔지만 제대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라는 한 나라의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 같은 위치에서 큰 소리 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광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그에게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출석하기만 하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너무 각박하게 통계를 잡은 것 같은데, 통계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는 사람이 30%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대다수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소망이 틀렸나요? 맞지요? 예. 도대체 그건 어느 교회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 얘기 뭐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절에 가는 대신에 교회가 조금 더 신식이니까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조금 더 편하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온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 제1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다라면 우리 모두의 레이더에 걸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이 간닥의 내시 같은 사람이 누군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셔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이룰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안에 속한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온 교회가 이루어서 혹 우리 구역에, 우리 남선교회, 우리 여전도에 내가 함께 생활하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혹 그냥 종교 생활에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가운데 모두 우리 제1교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 제1교회 교인될 뿐 아니라 천국에서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의 복을 이루시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좋은 신앙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인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을 하셔야 돼요.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들어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면요, 꽤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뭘 읽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어딜 지금 갔다 오니? 예루살렘을 갔다 내려오는 길이에요. 예배드리러. 교인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랬거든요. 열심히 교회 안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이 무슨 재주로 갑자기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내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찬송도 좀 힘있게 열심히 부르고, 아까 찬송 부를 때 보니까 옆 사람이 들을까봐 아주 그냥 혹시 내 틀릴까, 괜찮아요. 찬양대나 맞추면 되고 나머지는 틀려도 괜찮아요. 좀 큰 소리로 열심히 부르세요. 기도할 때 장로님이 은혜로운 기도하시는데 아주 아멘도 좀 크게 하세요. 아멘도 좀 크게.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듣고 때 되면 아멘도 좀 크게 하세요. 예?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는 거, 이런 게. 아멘 크게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찬송도 열심히 부릅시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처음 온 사람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냉랭하게 있으면 처음 온 사람도 신앙생활 이렇게 냉랭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날 확률이 점점 줄어. 물론 큰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건 무조건 예수님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먼저 온 저와 여러분이 서로 보고 생글생글 웃어야지, 근엄하게 인상 탁 쓰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이 교회는 이렇게 근엄하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글생글 웃으면요, 교회 가면 웃는 데인가 보다,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웃으면서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모여서 말할 때마다 비판하는 얘기, 안 좋은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니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 모이면 서로 험담하고 욕하고 불평불만, 여러분 불평불만하려면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은혜로 이야기하면요, 모든 게 은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배당, 아이고 이렇게 수십 년 된 낡은 예배당 이러면요, 이게 불평거리. 그런데 얼마나 운치가 있어, 이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교회 가니까 매 불평불만하고 남 욕만 하더라, 교회는 욕하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할 상황에서도 은혜롭게 이야기하고, 힘든 상황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교회는 은혜롭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본을 보여줘서 우리 제1교회 안에 속하게 되면 웃으면서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드는 우리 울산 제1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먼저 믿은 사람이요, 나중에 믿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고요,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 따라가면서 예수님 알아가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교작용이 이뤄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주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매일매일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누가 해요? 우리 내가. 목사 김성수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빌립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우리 성경 읽을 때 눈으로 읽죠. 눈으로. 소리 잘 안 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읽는가? 소리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가서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정신사납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읽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해가지고 저다 머리 안 떨어질라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로 내서 읽더라고요. 아마 이 간닥의 내시도 그렇게 읽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니까 이사야가 서지를 읽는 거를 보고 듣고 빌립이 묻는 거예요. 너 읽는 거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고, 올라와서 날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1교회가 이런 교회 대화의 모습이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인들끼리 만나가지고요, 쓸데없는 얘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는 말씀과 기도 찬양하면서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세상에 개모임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곳이 그 성도들의 모임 되면 안 됩니다. 집값이 어떻고 요새 경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옷이 어떻고 머리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교회 안에 모이면요,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이 말씀의 의미가 내게 이렇더라고. 그렇게 말씀 읽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내가 이 말씀 읽을 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좀 묻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좀 묻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 간증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모임이나 안 믿는 사람 모임이나 예배 드리는 거 딱 끝나고 나면 똑같더라. 이거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믿는 자의 대화답게 대화하는, 믿는 자답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신앙에 관한 얘기 좀 하자고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결과를 좀 간증해 나누는 그런 우리 울산제일교회,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그 은혜가 살아있는, 간증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이 물어보니까 이 간닥의 내시가 이야기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빌립을 청하에 올립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은 조선시대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높은 사람이 가마를 타고 가죠. 나머지 이렇게 딱 옆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선 옆에 있는 사람 누구 보고서 당신 올라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거 안 태웁니다. 절대로 안 태워요. 그런데 지금 이 간다기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재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마를 끄는 사람, 아마 두는 사람, 옆에 시종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타러가는데 빌립들로 타서 올라와서 날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넷이 사실은 재무부 장관, 대단한 권세 있지만 체면 따지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성경 모른다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교회를 잘 모르는데 자기의 상식 가지고 세상 삶을 결과를 가지고 교회를 갖다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칠 게 있겠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랜 교회 시간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걸 처음에 오면 왜 이걸 이렇게 쓸데없이 하나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죠, 정말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1 더하기 1에서도 0도 안 나오는 곳에서 계속 투자하는 그 모습을 이런데 이렇게 투자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야죠. 겸손히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에게 그가 극진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 드리자고 연락 오면 너무 쌀쌀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따뜻하게 대답하세요. 구역장님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약속하면 약속도 안 지키고 진짜 구역 식구들 하긴, 그분들 다 봉사하는 분들이거든요. 또 구역 예배 모여서 설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구역장님들이 전문가 아니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못할 수도 있다. 어떤 분은 자기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귀히 좀 여기세요. 주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 전사님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게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들이 아니면 교육전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보면 뭐 김전도사 일로 와봐 뭐 이렇게 왜 그래요? 비록 학생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스승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로 부를 때 김집사, 박집사 이러지 마세요. 네? 이장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님자 꼭 붙이세요. 절에 가면 스님 그리고 승려 안 하는데 교회만 오면 목사, 장로, 집사 왜 그래요? 그러면서 이미 그 안에 존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아니, 그 님자 하나 붙이면 어디 덧납니까? 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성경에 예수께서 알아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가 이렇게 아니, 우리 주님인데 예수님께서 이러면 좀 어디 덧납니까? 얼마나 좋아요. 듣기도 좋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 우리 함께 봉사하는 분들 귀하게 대우하자고요. 그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서로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는 본으로 인하여서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열심도 내고 주의 은혜도 함께 누려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34절부터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들어가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제일교회 안에서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시가 사실 그냥 내시가 아니라 이게 존귀한 자이거든요. 그 사람이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간닥의 내시가 성경을 읽을 일도 없고요, 성경을 읽었다 해서 이게 무슨지 알고 싶어야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빌립을 만나도 그거 해석해 아이고 네가 무슨 해석을 했냐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빌립을 만나니까 처음 보는데도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믿어져서 예수님이 내 군주를 믿어지니까 나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고 세례 받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역사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빌립이 한 게 하나도, 빌립은 그냥 앞에 그냥 있는 것뿐이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우리 제일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내 개인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의 이웃의 삶,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일터, 이 나라 민족,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빠지지 않고 꼭 기도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교회 밖에 있는데 아직 교회 안 온 사람들 교회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평상시 기도 제목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위한 기도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시작할 때 주의 사자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가?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교회예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사탄은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능력은 비슷비슷해요. 아니, 성령과 귀신의 차이가요, 사탄의 차이가 비슷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보면요, 귀신은요, 사탄은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쉬었다 그러죠? 쉬었다 그래요. 쉬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성령은요, 성령 쉬었다 그럽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고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요. 이 차이는 뭔가? 귀신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안 하고 관계없이 자기 할 거 다 해요. 하고 싶으면 들어와 가지고서.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기도해야, 주께 내 마음과 내 몸을 내어놓아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1교회가 성령께서 마음껏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내어드린 은혜의 교회 되어져서 구원의 은혜가 누구든지 우리 제1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의 은혜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복된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